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또 교회를 통하여 또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제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꿈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도의 소망,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여기서 먼저 제목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약속. 궁금하죠?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약속을 했지? 그 내용이 뭐지? 그 아이들이 그 아빠가 너 요번에 생일에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할 거야 약속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 선물에 약속한 선물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을까? 그 내용이 뭘까? 귀를 쫑긋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설교 후반부에는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도가 받기 위해 기대하며 바라는 것,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죠. 보통 우리 뭐 한국은 그런 게 이제 흔하지 않지만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 전에 뭐 1, 2주 전에 추리 밑에다가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줄 선물을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아이는 뜯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뜯어볼 수 없어. 절대 안 돼. 언제 뜯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뜯어야 돼. 기다리는 거야. 대체 뭘까? 잠도 안 와. 저는 오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도의 소망, 이 성도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도가 받기 위해 기대하며 바라는 것, 이런 그 아이와 같은 그 심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망이 뭐냐, 성도의 소망, 이 소망이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소망을 이제 영어로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 콩그리시는 호프라 그러는데, 호프하면 호프집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본토 발음 아니지만 호흡이라고 그래요. H-O-P-E, 호흡. 푸자를 약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그러지만 이 보통 호흡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희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산동화의 그 새 국어사전에 보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희망과 소망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되어 있느냐?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희망 혹은 소망이다.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성취, 열망이죠.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고자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도대체 내용이 뭘까?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희망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국은 같은 뜻인데 왜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할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 뭐 현대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이나 요 근래에 이렇게 쉽게 번역되는 성경에는 이 소망을 다 희망으로 바꿨어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전적으로 또 한문적으로는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달라요. 그럼 희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지만 확실한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 것. 그렇죠? 내가 바래요. 내가 희망합니다. 바라지만 그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그럴 때 성도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확실한 성취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쓰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쓰는 소망은 전혀 다른 것이죠.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인간의 갈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갈망하는 거. 여러분들 갈망하는 거 다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거 다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건 인간의 갈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얻을 수 있고 어떤 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약속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소망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으라고 가르쳐요. 뻥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뻥을 안 치셔요.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도 속았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뻥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뻥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요동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다. 신실하시다. 지키신다.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성도에게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 그런 그 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하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쁨과 평강을 부어줘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도록 기쁨과 평강을 줘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우리가 그 소망에 넘치려면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데 이런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소망이 막 차고 넘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도의 소망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바라는 그게 성도의 소망의 본질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의 소망을 세속적인 소망과 달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A living hope.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이걸 갖다가 디도서에서는 a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 얼마나 복됩니까? 자, 이러한 그 기본적인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소망에 대한 그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쭉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이해를 북돋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이라는 개념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의 개념을 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적 희망은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유발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희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시체지 뭐. 내가 식욕이 없어. 안 먹지. 수면욕이 없어. 안 자지. 어떤 그 생존에 대한 욕구, 생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 안 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까?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새벽부터 이 어둠을 깨고 막 첫 전철을 타고 막 사람들 그 밀려가는 거 봐요. 왜 그럴까? 뭔가 동기부여가 있다면 뭔가 얻고자 하는 건 뭐 일단 돈 벌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세상적 희망은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유발합니다. 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걸 동인이라 그래요.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별로 뭐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게임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게임을 통해 그 뭐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잖아. 뭐 쾌락도 수 있고 막 게임하면서 재밌잖아. 그 재미.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 잠도 안 자. 몇 날 며칠을 쉬해. 즐거움을 얻고자. 재미있으니까. 심지어는 먹지도 않아.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 보세요. 미쳐버려요, 미쳐. 이게 바로 그 동인이란 말이에요. 도박을 왜 하죠, 사람들이? 그걸 통해 뭐 일확천금이죠. 일확천금. 예. 그게 동기가 유발이 돼서 목숨을 걸고 그냥 아주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동인의 정도에 따라, 그 희망하는 것의 강도에 따라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정과 끈기가 결정되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관심과 흥미를 느끼잖아요. 열정과 끈기가 있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얻고자 막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그걸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술가는 막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다 그가 바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희망은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신념이 뚜렷할수록 보세요.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새우죠. 근데 그것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밤새운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중고등학교 때 밤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세상적 희망은 머리가 좀 따라줘요. 머리가 잘 안 따라주니까 정말 밤새워서 하니까 반에서 한 5등, 10등까지는 들어가는데 1등은 못 하더라고요.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과 나와서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했던 친구 있거든요. 중학교 때 동창인데 같이 3년 동안 놀았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4시간 공부하잖아요. 걔는 1시간이면 끝나. 다 했대. 가자고 그래. 나는 4시간 해도 못 끝나. 역시 머리가. 자, 이건 좀 여담이고요. 어쨌든 인간이 희망하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신념이 뚜렷할수록 뭐가 더 강해지죠? 몰입돼요, 몰입. 그리고 에너지가 거기에 비례해서 강해져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에 보면 인생 성공의 원리로 여러 가지 원리를 가르치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여자가 쓴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 GRIT. 그 여기 보면 인간의 성공은 IQ, 재능, 환경에 있지 않고 열정과 끈기에 달려 있다. 맞습니다. 뭐 IQ가 좋아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과 환경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Future Self라고 하는 게 있어요. Future는 미래고 Self는 자기잖아요. 인간은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한 신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 믿고 그러면 거기에 막 목표가 신념이 생기면 뭐 몰입을 하게 되고 막 관심과 흥미, 열정과 끈기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2가지 책을 통하여 그 세상적 희망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죠. 이 원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신념에 관해서 심리학에 보면 그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의 효과.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약이라는 얘기예요. 가짜약. 가짜약.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이제 그 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실험을 했어요. 가짜약을 이제 진짜 약이라고 속여 처방을 합니다. 소병을 처방했을 때 환자가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처럼 치료 효과가 발생하는 의학적 현상이에요. 놀랍죠? 가짜 약을 먹었는데 이게 진짜 약으로 믿고 먹으면 진짜 약의 효과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게 이 육체의 어떤 질병, 육체의 변화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죠? 자, 더욱이 신념에 따른 열정과 끈기를 통한 몰입은 종종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 희망에 근거하여 다 성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깨닫는 것은 머리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물론 성경적 소망이 같은 좀 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성경적 소망은 뭐냐? 성도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과 인내를 통해 반드시 실현돼요. 자, 성경적 소망 혹은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순종과 인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뭐 희망과 소망에 대한 것 또 개념적인 걸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에 보면 성경적 소망의 근거와 특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적 소망의 근거와 특성, 그게 뭘까? 자, 요 본문에 앞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으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실제 예를 들어요. 누구의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75살에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뭘 약속했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거든요. 아들을.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세에 이삭이 나왔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세 되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 되니까 믿고, 물론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 그 제목을 붙이면 뭐냐? 하나님 약속의 특성, 성도 소망의 특성이 뭐냐? 이걸 가르쳐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4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본문에서 정리, 요약 정리.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하다. 예, 다시 얘기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되어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A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하지 않고 맹세를 했어. 내 이름으로 맹세. 중요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맹세가 확고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꼭 누구를 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게 최종권이거든. 최종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맹세하셨어.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8절 A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라고 언급했어요. 하나님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 안 하셔요. 사람들은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거짓말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해요. 특히 어떤 여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때 2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 절대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사실은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셔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인하여 라고 하는 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약속과 맹세를 하셨는데 기본에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수십 년 믿어왔거든요. 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거의 4, 50년을 평생을 40년이 뭐예요? 거의 50년, 55년. 야, 55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는데 제가 보증할게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나 세상을 의지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어려움은 있지만 형통합니다. 다 채워주셔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을 거야. 다 채워주십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소망을 가질 용기를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B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 B를 읽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앞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얻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피하여 가는 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피하여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시험과 배교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에 걸리면 우린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얻으려면 어때? 그걸 피해 가야지. 피해 가야지.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약속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의 도피성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영혼의 도피성. 도피성은 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을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셋째.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히브리서 6장 19절 A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뭔지 알죠? 배에는 꼭 닷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을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닷을 갖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바로 소망이 닷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은 우리 신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 자꾸 흔들릴까? 환경이 자꾸만 그 지배받을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 소망이 약해서 그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소망이 약한 거예요. 자,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아. 신앙이. 넷째, 확고한 소망은 성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 B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19절 B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튼튼하고 견고한 게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성도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아니, 소망이 들어간대 휘장 안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뭐냐? 그 휘장의 안쪽 부분인 하늘의 지성소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하늘의 지성소가 이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면 이 법궤 있는 지성소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 휘장 안에 들어가는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소망인데 이거는 먼저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성도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은. 그러면 소망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들어가야지. 그런 뜻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은 성도를 하나님 보좌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의 본문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되어 변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소망을 가질 용기를 준다. 셋째,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넷째, 확고한 소망은 성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끈다. 이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먼저 그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냐? 일시적 인생과 한시적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입양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 창조와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도한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창조는 구속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영원하지만 창조는 시간에 예속돼요.
자, 그래서 첫 창조에 속하는 인생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잠시.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일적이라는 단어하고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조금 다르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세상. 문제는 여러분 일시적 인생과 한시적 세상이 인간의 눈에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인생과 세상이 영속될 거라고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인생이 영속될 거라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과 세상은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이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야, 이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시적 인생과 한시적 세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즉, 인생은 말라버릴 들의 풀 같고 영화는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 욥기 14장 2절, 시편 37편 2절, 103편 15절,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 야고보서 1장 10절. 저는 들의 풀은 어때요? 파릇파릇하다가 이제 가을 되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가장 그걸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꽃이에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장로님 장립하실 때 정말 그 꽃집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한 2주 정도 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그 꽃꽂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1년 가던가요? 영원히 가던가요? 한 2주, 한 달도 못해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고 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만든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도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젊을 때, 남자든 여자든 그 젊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더라고. 다 죽어. 세상도 지나가더라고. 절세미인, 영호골, 부귀영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왜냐하면 이 창조는 구속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 인생의 길이는 손넓이만 하다 그랬어요. 시편 39편 5절. 평생이 꿈과 같고 잠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배틀의 북과 같이 한숨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한숨에. 자, 평생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0절이면 꿈. 일장춘몽이라는 단어 얘기 있죠. 꿈 잠시잖아요. 시편 90편 5절에 잠과 같대요. 잠 평생 자는 사람 있어요? 잠은 깨지. 잠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 금방 해 뜨면 사라지죠? 역대상 29장 15절, 전도서 6장 15절에 인생을 그림자로 표현했어요. 그림자. 이게 사라지잖아요. 허상과 같은 거예요. 욥기 7장 6절에는 배틀의 북에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틀 있잖아요. 배를 짜잖아. 이렇게 짠다고, 이게 실실날실해서 짜는데, 뭐가 북이냐면, 이 짜는 기계 있잖아. 이걸 한 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인생이야. 한 번 쭉 가면 그게 끝이야, 인생이. 짧죠?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 한숨으로 표현했어요. 한 번 후 들으시거나 내뱉는 한숨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야,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때 젊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나는 왜 빨리 나이가 안 들지?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죠. 근데 보니까 벌써 인생이 훅 다 갔더라고. 훅 다 갔어요.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첫 창조에 속한 하늘 우주는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면 사라지고 말아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시편 102편 26절, 이사야서 34장 4절, 51장 6절, 마태복음 5장 18절, 24장 35절,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서 3장 7절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계속 얘기해 사라진대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여러분, 이러한 인생과 이러한 세상을 직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초탈하라고 바울은 성도에게 심각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영원히 갈 것처럼. 인생에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라고 다 지나가는 거라고. 인생도 세상도 다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성경은 일시적 인생과 한시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어요.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예가 있나. 오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이러한 그 일시적 인생과 한시적 세상이 실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막 부를 쌓아놓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불설비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참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비유 제목이 뭐냐면 흰쥐와 검은쥐의 비유예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먼 옛날에 어떤 사나이가 광활한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친 코끼리가 나타나 막 달려드는 거예요. 사나이는 온 힘을 당하여 막 도망치는 거지. 도망치다가 보니까 앞에 우물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우물 안에 이렇게 보니까 등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난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그 등나무 우물 속으로 등나무를 잡고 막 내려가는 거죠. 겨우 이제 몸을 피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정신을 타고 아래에 보니까 우물 바닥에는 뭐가 무소뇽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마리의 독사가 그 우물 안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려가지도 못하고, 근데 위를 이렇게 등나무 위로, 나무 줄기 위로 이렇게 보니까 흰쥐하고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네, 갉아먹고 있는데, 이제 들판이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맹렬히 이제 일어나가지고 성난 막 이 사람이 이제 있는 우물 있는 쪽으로 막 번지기 시작하고 코끼리는 우물 밖에서 으르렁대고 있고. 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와중에 사나이는 등나무 넝쿨이 흔들리는 그 떨어지는 달콤한 벌꿀에 5방울 꿀물을 받아 먹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처한 극한상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광야는 뭐죠? 세상이죠.
코끼리는 뭐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코끼리, 성난 코끼리, 이 사나운 코끼리가 막 달려들리 시간은 막 지나갑니다. 우물은 뭐죠? 생사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용과 독사가 있잖아요. 넝쿨줄기는 뭐죠? 인간 수명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는데, 자, 용과 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용과 뱀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흰쥐와 검은쥐는 뭐예요? 낮과 밤이에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들불은 뭐죠? 이렇게 막 들에 불이 붙은 건 뭐예요? 늙음과 병듦이에요. 늙음과 병듦. 5방울의 꿀물은 뭐죠? 인간의 5가지 욕망이에요.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여러분 보세요. 야,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흘러가는 시간이, 코끼리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들불이 막 하면서 늙고 병든다는 걸 몰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밑에는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용과 뱀들이 막 입을 딱 벌리고 있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위에 보니까 덩굴 그 줄기를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흰쥐하고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지. 시한부 인생.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야. 야, 이거 흰쥐와 작은쥐가 갉아먹다가 이제 나는 죽는구나. 어떻게 살지, 그 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벌집이 있는데, 거기서 꿀물이 떨어져, 꿀물이. 여기 보면 5방울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그러면 그 꿀물을 이렇게 찍어 먹고 빨아먹으면서 잊어버렸어. 자기의 그 심각한 그 상황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현대 대다수가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인간이 늙고 병들고 이 세상에 언젠가 죽는다는 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재물욕과 색욕과 식욕과 명예욕과 수면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요? 대부분.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 늙고 병든다는 것도 몰라. 자기는 평생 젊게 그냥 부경화 누릴 것, 그냥 용호월처럼 그냥 절세미처럼 그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세상에, 다 사라지는 세상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참 존귀한 존재지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짐승과 같은 죽음을 죽는다. 여러분, 짐승보다 더한 게 좋은 게 뭐 있어요, 인간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소망.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3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영생을. 둘째, 천국. 세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함. 그 외에도 약속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영생. 기억하세요? 천국. 기억하세요? 부활. 이 3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럼 이 3가지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믿음과 인내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라. 굳게 붙들어라.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자, 영생의 소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이 되잖아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서 천국의 소망,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제 영적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영의 구속이에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영이 구원받는 거. 이 땅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몸의 부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마음에 건설될 때 시작되고, 그리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완성된다. 근데 구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영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제 완성되죠?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돼요. 영생을 갖는다고. 영생. 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생의 소망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겪는 고난, 주님 때문에 겪는 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면서 영생이 이제 시작되고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천국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히브리서 11장 8절에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내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형성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요, 나이 드는 게 그렇게 안타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얼마나, 늙고 병들고 거기다가 이제 세상 사람은 돈 없어지면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도 막 소망이 넘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쳐요.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인데 뭐예요? 그냥 부활의 소망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영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영의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언제 완성이 될까? 예수님이 지상제를 받는 날 부활체를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3절 2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두 번째,
천국의 소망, 셋째 부활의 소망. 이걸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면서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서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이 부활, 우리 하나님 생명을 이식받아 영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됐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보증과 신앙적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은 미래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인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보증하고 계셔요.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서류에 그것의 진실성을 보장해 뭐예요? 도장 찍잖아요. 도장. 성령이 바로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모든 기업을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도장. 성령이 뭐라고요?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약속이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도장이라고. 그래서 이 보증에 해당하는 아르라본이라는 헬라어가 같은 어구를 갖고 있는 게 아르라보나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서 5장 5절에 나오는데 약혼 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약혼 반지를 끼죠? 그거는 앞으로 결혼 반지를 받을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 약혼 반지. 성령이 약혼 반지. 우리 약혼 반지를 다 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생, 천국, 부활인데 이게 우리가 받을 기업인데 이것의 보증이 누가 된다고? 성령. 도장을 딱 찍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두 번째로, 자, 그렇게 도장만 찍어줬느냐? 아니에요. 둘째로 성령은 미래 기업을 현재 미리 맛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냥 단순한 약속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라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게만이 아니라 거듭날 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줬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생, 천국 가서, 그리고 종말론적 천국, 장소의 천국, 그리고 주님 오실 때의 그 부활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보증에 해당하는 아르라보는 상업적 단어예요.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금의 총액 중 계약금. 우리는 보통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전세를 얻는다 하면 10%를 보통 다운페이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왜 다운페이를 하죠? 약속인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내가 계약을 한 거 잔금을 다 치르겠다는 약속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금을 걸었어. 10%라 그랬는데 뭐 10% 정도 담보, 프리지라 그래요. 혹은 미리 맛보는 거예요. For taste. 야,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랬죠. 기업으로. 뭐라 그랬죠? 영생, 천국, 부활인데 이게 성령께서 인장 반지가 된다 그랬죠. 도장 찍었어요. 딱 거듭날 때. 그리고 약혼 반지와 같은 앞으로 결혼을 기대하는 약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리 맛보게 하셔. 이 땅에서. 저는 이 영생, 천국, 부활을
제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걸 미리 맛보지 못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맛볼 수가 없는 거지. 성령이 안 계신데, 거듭나서 성령이 안 계신데, 하나님 생명이 없고, 영적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안 됐고,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미래의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살짝 맛봤어. 거듭남으로 살짝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내 능력을 맛보았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두 가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듭나지 못해서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너무 세상의 것이 좋아서 너무 세상 것이 좋아서 잊어버리고 말았어. 이게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보증한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미래만 적용되지 않고 구속사역이 진행되는 현재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래에 우리가 내세에 경험할 천국 영생, 천국 부활의 일부분을 성령을 통해 현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냥 소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어떻게 경험하는지. 첫째가 뭐냐? 장차 영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거듭남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이식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누려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금 취하라. 영생은 미래의 기대 속에 소망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거듭났지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것들 뭐예요? 육적인 거, 세속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집착, 애착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넘겨서 주님 뜻대로 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 여기 영생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둘째는 뭐냐? 천국이죠. 장차 영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영적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적 천국.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그게 있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그렇게 영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뭐예요? 옛사람을 파쇄하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에 보장이 된다.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NLT 성경에 보면 추가적으로 뭐라 하냐면 as citizens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땅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만이 죽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셋째, 부활이죠.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지금 영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현재적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미래에 살 거라는 것은 미래적 몸의 부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지금 영적으로 부활해야 된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건설되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영적 부활을 영이 점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제 미래의 결국 소망으로 있는 영생, 천국,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성경적 소망이 없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소망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영생, 천국, 부활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고 우리가 성도들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받을 거지만 이 땅에 성령께서 거듭날 때 인장으로 인쳐주셨고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결국 그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적 소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 내가 아주 슬픈 거예요. 찾아보면 있긴 있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다수 기독교인이 성경적 소망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아주 뚜렷합니다.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에 물들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아주 완전히 세속화됐어. 세상에 아주 찌들었어. 세상적 욕망과 희망, 세속적 욕망과 희망에만 살아. 성경적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걸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령이 인쳐주시고 인장을 하시고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적 천국에서 미래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도록 하는 게 성경적 신앙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인본적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당연히 소망이 없는 거지. 기대하지도 않고. 아주 놀라운 거예요.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없어. 그건 뭐냐? 약속을 믿질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났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 없이 사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천국 영생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얘기하지도 않아. 심지어는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거 관심 없어. 장례식에 가면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예수 믿었다겠는데 그것도 없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생, 천국, 부활에 대한 주제가 기독교 안에서 없어져요. 주로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부자로 살까? 요거.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잘해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까? 요것이 엄청 기독교인들이 다
다 관심을, 대부분 다 간 거예요. 아니, 영생, 천국, 부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일시적 인생, 한시적 세상이라고 다 지나가는 거. 왜 지나가는 거, 없어질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게 전부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듣죠. 관심도 없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런 소망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믿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의 부재와 헌신의 부재로 나타나요. 열정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열정이 없어,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헌신도 안 해. 몸을 바쳐서 헌신 안 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완전. 이게 대다수 오늘 실제예요, 실제. 이거 부인 못할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 소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날 뿐 아니라 옛사람과 격렬하게 투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요걸 못하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대다수고, 그래 이해를 못하지, 이러한 성경적 소망을. 그리고 거듭났어도 그냥 세상 사람 좀 인본주의 좀 물질주의에 물들어 완전히 세속화되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 밭에서. 다 파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화니까.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얻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발견했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와 비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영생 천국 부활이에요. 영생 천국 부활이라고. 이게 이 영생 천국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얻게 자기 인생을 다 걸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예들이 가끔 있죠. 한국에서 좋은 의대에 나와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요새 의대 나오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평생 부경화가 보장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며 선교를 해요. 의료 선교를 해.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이들은 영생 천국 부활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은 뭐예요? 바로 영생 천국 부활이죠. 이걸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 주님이 깨끗하게 산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소망도 없어. 영생 천국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인생과 한시적인 세상이 그 속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보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이며 선의 부활이 아니라 악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좀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시적인 인생, 한시적인 세상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지 말고 어리석게 바보처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 영생, 천국,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속에서 정말 성경적 소망,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지나간다고 다 지나가. 일시적 인생, 한시적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초탈하라고. 다 지나가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